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32절이죠. 32절 이 말씀은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힘이 있죠? 뭔가 주님께서 사람들을 내게로 이끈다고 그랬습니다. 이끈다고, 당긴다고 그랬습니다. 힘을 얘기하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 힘이 있어야 끌어당기잖아요. 이 원어를 보면 그 어떤 대상을 아주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내게로 이끈단 말이. 네. 자, 이 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힘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좀 다른 힘을 먼저 좀 봐야 이게 이해가 편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리적인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물리적인 힘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큰 게 뭐죠? 우리 주변에 있는 힘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구의 중력입니다. 그렇죠? 그래비티.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뛰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뛰었는데 뛴 게 뭐죠? 지구로부터 제가 멀어지려고 지금 제가 좀 올라가 봤는데 금방 다시 떨어졌죠. 왜 떨어졌습니까? 지구가 저를 당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지구가 저를 우리 모두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에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켓을 타고 이렇게 이 중력을 거슬러서 중력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사실 이 중력을 벗어나기가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로켓 많은 에너지를 써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은 한 우리는 모두 중력 속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세상에는 이 물리적인 힘 외에도 사람을 당기는 힘들이 많아요. 예, 여러 다른 힘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당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랑이죠. 사랑. 네. 한 쌍의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뭘 느낍니까, 보통? 사랑하면 뭘 느끼죠? 뭐 공포를 느끼지는 않잖아요. 예, 매력을 느끼죠. 매력. 그렇죠. 근데 한국어로 매력이란 말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힘이란 게 들어 있습니까? 매력이란 말에도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전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끄는 힘이에요. 이게 매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와, 매력적이다. 예. 제 아내한테 제가 매력을 느꼈죠. 예. 여러분 다 그 느껴보셨잖아요. 매력. 영어 단어에는 이게 이제 attraction인데 attraction 여기도 보면요. 이게 끌어당기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트랙트란 말이 어떤 그 트랙터 끌어당기는 어떤 그 이 어원을 따져보면 어쨌든 끌어당기는 힘과 관련된 단어가 영어의 attraction이에요. 예. 자, 이처럼 사랑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자, 이런 그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대 단 한 번의 눈길로 당신의 목에 있는 단 하나의 장식으로 그대는 내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어느 로맨스 영화에 나오는 대사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노팅힐? 아니면 이터널 선샤인? 아니면 타이타닉? 어느 영화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아가서 아가서 4장 9절입니다. 예, 아신 분들 계셨을 텐데요.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죠? 성경에서 솔로몬 왕이 자기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 술람미 여인에게 한 사랑의 고백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는 이 끄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에 끄는 힘이 있다. 그래비티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렇죠? 분명히. 자, 또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들이 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문학이나 음악이나 예술에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평생 글 쓰시잖아요. 어떤 분은 평생 그림 그려요. 어떤 분은 평생 그냥 시키지 않아도 뭐 작곡하고 노래 부르고 거기에 끌려서 갑니다.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 예술과 어떤 문학과 이런 것에는. 그렇죠? 심지어 이제 저는 이제 제 백그라운드가 과학기술 쪽이니까 이 연구실 실험실에 가보면요. 이 과학하는 사람에도요. 이 과학기술에 끌리는 힘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시키지 않아도 새벽같이 출근해가지고 실험실에 하루 종일 매달려 있습니다. 뭔가 실험하느라고 거기에 끌리는 거죠. 어떤 분은 컴퓨터 앞에서 그 컴퓨터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계속 프로그래밍 합니다. 뭔가 끌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에 이끌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힘에 우리는 이끌립니다. 거기 묶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힘에 내가 이끌리느냐 거기에 따라 내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한 힘에 내가 끌리면 이건 좋은 거죠. 선한 힘. 내가 그 힘 때문에 용기를 얻고 내가 지혜를 얻고 뭔가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악한 힘에도 내가 끌리잖아요. 부끄러운 힘에도 끌리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뭐 결국은 부끄러운 열매, 정말 모든 걸 허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배경이 뭡니까?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큰 무리가 모였죠. 여러분 지난 말씀 기억나시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도 많아요. 그렇죠? 자, 가장 멀리서 온 사람이 어딜까요? 이거 사도행전을 참조해 보시면요.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야, 그 먼 로마에서 배를 타고 6월절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떤 힘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오게 했을까요? 뭔가 끄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힘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어떤 경외심이었을까요? 그러면 좋죠. 근데 그 외에 아니면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아니면 뭔가 어떤 종교심? 뭔가가 이 사람들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비로하고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많이 써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그렇죠?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통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왜 배척합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어떤 힘에 끌리고 있어요. 우린 성경을 읽으면 그걸 알 수 있죠. 뭔가 어두운 힘에 이 사람들이 지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 뭔가 어떤 힘에 끌려서 스테판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렇죠? 자, 뭐에 끌릴까?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어떤 힘에 잘못된 어두운 힘에 끌리길래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뭐 이들의 내면에 가진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입니까? 나는 그래도 성경을 잘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잘 섬겨. 어떤 이런 교만과 어떤 이런 잘못된 자부심들이 어떤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그 굳어진 종교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거기 끌려가니까 결국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에 끌리며 살고 있습니다.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죠. 자기 힘으로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떤 힘인가에 끌리죠. 근데 사실 악한 힘이 많아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 중에는요.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 악한 힘이 있다는 것과 그 힘의 근원이 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 오늘 요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32절에서 앞에 보시면 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예수님의 가진 어떤 힘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31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악한 힘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힘을 동시에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힘도 말씀하시면서 악한 힘이 있다. 악한 힘의 소스가 무엇이냐? 누구라고요?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의 별명이죠. 사탄입니다. 예. 자,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범죄했죠.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게 됐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고, 물론 이걸 예수님이 이제 탈환하시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치명상을 입어요. 많은 권세를 뺏깁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뭔가 아직 힘이 있습니까? 아직도 뭔가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활동을 하고 영향력을 주고 있죠, 사탄이. 자,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보시면 며칠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뭐랬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와, 할렐루야, 기뻐한 게 아니라 분노했어요. 아니, 저 비싼 걸, 저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1년 연봉 되는 저 향유를 저 깨가지고 좀 뭐냐,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저 뭐냐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얼른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지금 드러내는 사건이었잖아요. 향유를 부은 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드러낸 건데, 곧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드러낸 건데, 십자가의 중요성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차라리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이렇게 지금 오해한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은, 12 중에 11명은 금방 그걸 깨달아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 이거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불행히도 아쉽게도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만이 끝까지 이 악한 힘에 끌려다녀요. 자, 그가 보시면 가룟 유다가 분노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차라리 저 향유를 저렇게 쏟아붓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시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본심은 뭐예요? 이 사람의 본심은, 이 6절을 참조하시면 돈이 탐났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돈에 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힘에 끌리는 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돈이라는 악한 힘이 지금 유다를 끌어당기고 그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이 경제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돈에 대한 탐심에 이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돈에 더 끌립니다.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메시아라면 경제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빵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죽기는 왜 죽어?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선 백성을 먹여야 한다. 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근데 예수님이 그건 뒤로하고 십자가에 그냥 죽겠다고 가시니까 배신한 거예요.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아, 이 메시아는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등을 돌린 거죠. 자, 유다가 그래서 어디에 끌린 겁니까? 결국은 경제 논리, 돈의 논리라는 이 힘에 끌려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 경제 논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 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돈으로 사람들을 옥죄고 이끌어서 돈을 따라오게 하는 그 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 임금 사탄이 있다는 거죠. 예,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탄이 펼쳐놓은 여러 힘에 묶여 있어요. 그 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중력이라는 힘에 지금 우린 다 그 속에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중력 자체가 나쁜 건 전혀 아니죠.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비유로 들면 참 비유하기가 쉬워요. 여기서 지구의 중력의 그 힘에 영향을 안 받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우리 지금 지구에 붙어 있잖아요. 중력에 우린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힘이 중력 비슷하게 어딜 가나 있단 말이에요. 지구 어딜 가도 세상 어디에도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당기죠. 거기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자, 요한 사도가 한 말씀 중에 요한 1서 2장 15,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또 구체적으로는 세상 임금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죠. 예.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압니다. 세상에 이 마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도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예. 근데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이 생활하는 건 다르죠. 아, 이 악한 힘이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여러 탐심과 여러 자랑과 여러 이런 악한 것들이 많구나. 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이런 힘들이 있구나. 머리로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지, 저항해야지. 다 알지만 이게 됩니까? 잘 되시는 분 계세요? 아, 나는 전혀 여기 뭐 문제 없어. 다 이겨. 이게 안 되잖아요. 잘. 알면서도 넘어가잖아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절망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특히 크리스찬이라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이 오늘 말씀에 걸리지 않는 분 저부터 시작해서 한 분도 없잖아요.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너무나 이 말씀 앞에 찔리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돼요. 너무나 쉽게 죄에 넘어가고 너무나 쉽게 그냥 끌려다닙니다. 사실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이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게 마귀의 그 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힘이 하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은 사탄이지만 그가 강력한 힘으로 너희를 끌어당기고 있지만 또 하나의 힘이 더 있다. 예, 그것이 32절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 자, 두 힘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복된 소식입니까? 근데 이 특별한 힘은요. 이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언제부터 이 특별한 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렇죠?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겠죠? 무슨 뜻일까요?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요. 첫째는 높이 전시되어서 들려 올려져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는 걸 얘기하죠. 네. 요한이 이를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3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였다 그랬죠. 어떠한 죽음입니까? 예, 십자가의 높이 들려서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그 무리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 아, 이거 죽는다는 얘기구나. 뭔가 이렇게 십자가나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얘기구나.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반박을 합니다. 무리들이. 뭐라고 반박을 하죠? 자,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모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원한 분이죠. 영원하다. 영원하다고 하는데 지금 당신이 말한 예수 당신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뭐 죽는다고? 뭐 들려 죽는다고? 아, 이거 성경하고 안 맞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야? 우린 이해 못하겠어. 이렇게 지금 반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보죠.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당연히 나오죠. 근데 그리스도가 죽을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죠. 둘 다 나옵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지만 잠깐 사람이 되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뭡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싹 받아들인 거죠. 영광스러운 메시아. 어떤 자기들한테 원하는 걸 다 들어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만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했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릇된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땅에서 들리면 그랬죠. 들리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들려서 죽는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건 높이 추앙받는다, 높이 존경받는다. 존경받기 때문에 높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 심지어 경배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구약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을 자세하게 예언한 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부터 나와요. 52장 13절부터 53장 끝까지입니다. 12절까지.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이게 고난의 종, 메시아의 받을 고난을 자세하게 예언한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 앞에 두 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썼는데요.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동하여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가 높이 들릴 것이다. 그를 보고 여러 사람들이 놀랐다. 매맞고 피 흘림으로 그의 얼굴과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자, 여기에 메시아가 높이 들릴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네,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높이 들릴 거라 그랬죠. 이거 여기도 이중적인 의미예요. 죽음과 첫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그분이 받으시는 이 고난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얼굴과 모습이 너무 상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제 disfigured라는 표현을 썼고 marred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이게 굉장히 강하고 거친 표현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두드려 맞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심하게 맞으면 일그러지잖아요. 일그러진 모습을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그런 희생을 당할 거라는 예언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의 예배 순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봉독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의 그 구약을 가르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유대인 출신이셔가지고 이제
잘 배웠거든요. 근데 이 봉독 시간이 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1년에 50번 정도 모이잖아요. 근데 1년이면 구약 성경 전체 봉독을 다 끝냅니다. 길어도 2년마다 2년에 한 번을 읽어요. 그러니까 봉독 시간이 길겠죠.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습니다. 근데 딱 한 부분만 스킵을 합니다. 어디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봉독 시간에. 왜 읽지 않을까요? 메시아를 예언한 부분인데 메시아가 너무나 무참하게 대책 없이 얻어맞고 일그러져서 힘없이 그렇게 이 정말 너무나 이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들리긴 왜 들려? 죽긴 왜 죽어? 그렇게 반응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보면 메시아는 그런 분 아니야. 메시아는 영광스럽고 강해. 죽긴 왜 죽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해 이렇게 참 비참할 정도로 맞고 찔리고 죽을 거란 예언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우리 지금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힘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작동한다고요? 그 힘이 언제 작동한다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이.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힘은 누구에게 작동할까요? 아무한테나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대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힘이 작동하는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말씀 다시 볼까요? 누구에게 그 힘이 영향을 미칩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이건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이 음악 딱 떼어놓고 보면 이제 뭐 진짜 뭐 전 인류를 다 구원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33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빛을 따르는 자를 얘기하는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을까? 그 사람 해당됩니까? 예수님의 힘이 그 사람한테 해당됩니까? 됩니다. 현재 내 모습이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너무나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인데도 여기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따르겠다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정말 그분을 붙잡는다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힘으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복음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어떤 힘이 나와서 우리 믿는 자들을 끌어올리십니다. 사탄은 끌어내리고 주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데요. 두 가지 힘이 지금 막 서로 싸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중력이 우리를 이렇게 땅으로 끌어내리듯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힘은 우리를 저 아래로 계속 타락으로 아래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 sinful nature, 이 죄악된 본성은 어떻습니까? 어느 편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죄를 좋아하잖아요.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요. 우린 계속 이끌리죠. 어두운 쪽으로, 더러운 쪽으로, 부끄러운 쪽으로 우리는 이끌립니다. 올라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물론 우리 속에 가느다란 소원은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아야지, 예수님 붙잡아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러나 그대로 가면 우린 다 실패입니다. 우린 우리 힘으로만 한다면
벌써 추락해서 우리 인생은 망했고 멸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 망했다는 걸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완전히 추락한 상태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현재 상태 추락, 바닥이라는 걸 내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다른 힘이 있다 그랬죠? 어떤 힘입니까? 내게서 나오는 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힘입니다. 나를 강조한 본문이에요. 이 원어를 보시면 나를 강조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이 이끄십니다.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당기는 힘은, 예수님이 나를 당기는 힘은 마귀보다 강하시죠.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보다도 당연히 강합니다. 그 모든 어둠의 힘을 합친 것보다, 내 모든 약함을 합친 것보다 다,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죠? 바닥에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주님이 우리를 당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위로 당기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를 따르고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당긴다 그랬죠. 여러분, 왜 당기실까요? 단순한 질문이지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당기신다는 사실에서. 뭐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 자, 앞에 보셨던 아가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한 그런 시입니다. 아가서 전체가. 동시에 이 아가서가 뭘 얘기해 주죠? 만약에 솔로몬의 연애시로 끝났다면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성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여기에 은유적으로 녹아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은 누구를 향한 고백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시는 고백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믿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대의 단 한 번의 눈길로, 당신 목에 있는 단 하나의 장식으로 그대는 내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예.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저는 제가 거듭나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지가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쭉 돌아보니까 첫 번째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죄악되지?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왜 이렇게 강하지? 참 절망스럽다. 이 사실입니다. 물론 조금 성장했습니다. 거듭났고 조금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저는 죄에 이끌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베푸시는 그 힘이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저 아래로 추락해서 망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만큼이나마 잘한 것이 100%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문자 그대로
인정되고 깨달아졌습니다. 저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1%도. 자, 누가 당겨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당겨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 힘으로 뭐 올라간 게 있습니까? 제 힘으로 노력해서 올라간 건 1%도 없다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저를 위로 당겨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은혜란 말에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란 얘기잖아요. 다 무료로 공짜로 주신 거란 얘기잖아요. 주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동일하죠, 사실은. 오직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그 생명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불안해요. 세상이 험하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시련이 많습니까? 유혹도 힘들지만 또 고난도 힘듭니다.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요. 고난에도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그걸 버팁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버팁니까? 내 힘으로 버티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당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네. 참 멀리 보면 우리가 참 하루하루 신앙생활도 그래서 이 나를 붙잡고 당겨주고 계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더 멀리 볼 때 언젠가는 우리가 사실 또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가족 중에도 이렇게 벌써 임종에 가까운 분도 계시고 우린 누구나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누가 결국 우리를 살려 올리십니까? 누가 우리를 부활시키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이 속에는 우리의 그런 어떤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이 약속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선포된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